야, 그럼 놀라셨죠? 원래 오늘 원로 목사님이신 최 목사님이 설교하시기로 우리 월별 계획에 돼 있고,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설교 안 하는 틈에 전들 성가대가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설교 안 하는 대신 이번에 한번 끼워달라고 제가 제 이자 집사님한테 그냥 부탁을 해가지고 겨우 끼웠는데, 그런데 우리 최 목사님 갑자기 목요일날 아프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정말 평신도 했으면 성가대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괜히 했다 싶어요. 이거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고향 가는 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월별교회에 나와 있는 설교 계획 중에 오늘이 제가 비어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하게 돼서 사도행전을 그냥 할까 하다가 이번 금요일이 추석이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미국 살면서 미국 명절에 의해서 우리 스케줄을 잡지 한국 명절을 기억하려고 하긴 하지만 그 분위기 나지도 않고 또 그렇게 쉽게 우리가 휴일이 되는 날도 아니기 때문에 잘 잊어먹고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한국 민족의 명절 가운데 가장 큰 게 추석이잖아요. 한가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가장 아름다운 계절에 또 아름다운 우리 민족의 명절이 바로 추석이라, 추석을 생각하면서 우리 추석 명절은 다 고향을 생각하는데, 그래서 고향 가는 길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한국 민족의 특징은 뭐냐면요, 고향 가는 거예요. 고향. 여러분 지금 다 타향 사시죠? 지금 다 대부분 다 한국에서 태어나셨을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 미국으로 건너 오셨을 것입니다. 살다 보니까 타향도 고향 같고 그렇게 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향은 언제든지 잊혀지지 않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우리가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그러자면 하여튼 우리의 마음속에 고향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날 것입니다. 이제 아마 이번 주에 한국 뉴스를 보면 이제 귀성객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고향으로 찾아가는 행렬이 얼마나 복잡하고 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야만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고향의 귀성객이라고 하는 것.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은 귀성객이 아닐까? 우리가 태어난 그런 육체적인 고향을 가지 않아도 지금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이게 고향 가는 길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그런 귀성객이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이번 주 추석을 좀 맞이할까 그런 생각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늘 그리며 죽을 때는 거기 가서 죽는 이제 그런 짐승들이 많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우리가 좋아하는 연어, 그 연어는 회귀 본능이 가장 대표적인 그런 동물이죠. 연어가 이제 알을 낳을 때는 민물에서 낳습니다. 강가에서 낳고 그 강과 바다가 경계되어 있는 그런 민물에서 난대요. 그리고는 이제 그 치어가 자랄 때는 바닷가로 나가서 자랍니다. 한 3, 4년 되면 이제 다시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연어가 되고, 그렇게 되면 자기가 다시 이제 부화할 때가 되면 꼭 자기가 태어났던 그런 민물로 강가로 다시 찾아오는 것. 그 먼 바닷길을 돌아 그 모진 어려움들을 돌아 중간에 바닷속에도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들 잡아먹히는 그런 길들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꼭 그렇게 자기가 태어난 곳에 와서 새끼를 낳는다고 하는 것이죠. 한 번은 그 미시시피 강가에 그 이제 알을 낳으러 온 그런 연어들을 이 학자들이 그것을 채집해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다가 이렇게 산란을 했다고 합니다. 그 연어들을 풀어가지고 거기서 새끼를 낳게 했대요. 그리고 이제 그 어린 치어들이 자라난 다음에 그들이 바닷가로 나가서 과연 여기도 돌아올까? 미시시피 강가로 돌아오는 것은 원래 자연의 이치로 그랬었는데 그것을 억지로 잡아다가 이렇게 나이아가라 폭포에 뿌렸는데 과연 그래도 돌아올까 했는데 그들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나이아가라 폭포는 얼마나 그 물결이 싸고 그 폭포에 이 연어들이 그 폭포에서 찢기고 피가 나고
죽기까지 하면서도 그곳에서 태어났던 이제 그 연어들은 다시 돌아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귀 본능이 굉장히 강하죠. 여어도 죽을 때면 고향에 가서 죽거나 혹은 그쪽을 향해서 머리를 두고 죽는다고 하는 수구초심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고향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탈북민 이야기 가운데 그런 글이 있었어요. 탈북민은 누굽니까? 북한을 탈출해 나온 사람이잖아요. 못 살겠다. 여기선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리고 탈출해 나왔는데 밤마다 고향 꿈을 꿨대요. 못 살겠다고 뛰쳐나온 그 고향. 밤마다 그 꿈을 꾸면서 어느 날은 한밤중에 일어나서 고향에 가고 싶어 엉엉 울었다는. 공산 치하가 너무 힘드니까 뛰쳐나오기는 했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살기가 나빠도 내 고향 산천 그것에 대한 그리움은 그 탈북민들에게도 있다고 하네요. 살겠다고 뛰쳐나온 그 길이지만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은 지금 고향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우리가 태어난 고향들을 이렇게 떠나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성경의 역사가 이런 이민자의 역사, 다 고향을 떠난 그런 사람들의 역사예요. 그 역사를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한번 이번 주 요절 말씀으로 이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먼저 읽어보면서 시작하십시다.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오늘 요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사람에게는 고향이 있는데 우리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두 개의 고향이 있습니다. 사실 성도들에게만 있는 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첫 번째 고향은 뭐냐면 우리 육체가 태어난 고향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태어났나요? 서울 사람들은 별로 같은 서울에 살았다고 그래서 별로 이렇게 막 정이 가거나 뭐 이렇게 막 궁금하거나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지방이나 시골에서 태어나셨으면 괜히 저 사람 아는 사람 같고 그러잖아요. 우리 어저께 새벽에 토요일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 우리 권건사님, 권숙경 권사님이 또 아침을 푸짐하게 해가지고 먹고 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우리 김홍빈 장로님이 목포가 고향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목포 사람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교회 목포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김문인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오 목사님도 그렇고 권숙경 권사. 근데 제가 보니까 자꾸 뭘 물어보시더라고요. 누구 아느냐? 나는 어디서 태어났는데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쩌면 거기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도 그냥 고향 사람이라는 것, 같은 고향, 아니 스쳐가만 갔어도 그래도 인연이 있는 것 같고 마음이 가까이 가는 게 이게 고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육체의 고향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민자로 이렇게 와 살면서 꼭 육체의 고향에 돌아갈 필요는 없다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성공하면 고향에 돌아가리라, 한국으로 가리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내가 리타이어 하거든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은 한국 가서 살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거야 여러분 자유롭게 생각하시는 것 자유지만 내 옛날 놀던 기억을 가지고 가시면 다 실망합니다.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 고향 지금 없습니다. 다 달라졌어요. 그냥 지역과 그 지명이 있을 뿐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여러분들 꼭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서 애쓰시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20년 전에 만났던 한 교인은 향수병에 걸렸어요. 향수병에 걸려서 미국에 온 지 10몇 년이 됐는데 늘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요. 10몇 년이 됐는데. 그래서 그의 10몇 년은 불행한 이민자의 삶이었어요. 여기는 내가 거할 곳이 아니야. 여긴 내가 살 곳이 아니야. 10몇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이상해요. 그분을 미국 정부가 초청한 것도 아니거든요. 자기가 비자 내서 온 거예요. 잘 살겠다고. 근데 와서 그 향수병에 그냥 못 견뎌가지고 맨날 그러고 살아요. 저는 미국에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만약에 라이드를 나가게 되면 무조건 잘 왔다 그럽니다. 잘 왔어, 잘 왔어. 정말 잘 왔어.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막 와서 빨리 뭐를 해서 성공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조급해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잘 늦어지면 막 불평하고 그러죠. 또 어떤 분들은 라이드 나가서 기껏 처음 온 사람에게 그러잖아요. 뭐하러 왔어? 뭐하러? 그 한국에서 아파트 가고 살지 그걸 팔았어? 여기서 왜 왔어?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참 힘들어져요. 내가 괜히 왔나로 시작하는
출발점은 그렇죠. 1년 뒤에 돌아가도 안 돌아갈 것처럼 살았던 1년과 돌아가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1년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한국에 돌아가시던 여러분의 고향으로 찾아가시는 것은 자유이지만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셔야 돌아갈 때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늘 돌아가지 못해서 애쓰시면 그냥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다 좋아 보이질 않아요. 다 좋아 보여. 우리의 육체의 고향들 언젠가 돌아가게 되면 돌아가고 못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우리에겐 육체의 고향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고향, 더 나은 고향이 있어요. 더 나은 고향.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지금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을 읽었는데 그 앞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살면서 고향에 돌아갈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향을 다시 돌아가려고 생각하지 않았던 까닭은 뭐냐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들은 돌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앞으로 더 직진해서 더 나은 고향을 찾아갈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떠나온 고향들에 얽매이지 않고 살았다. 근데 그 더 나은 본향이 어떤 곳이냐?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그들이 영원히 거쳐야 할 그런 성을 예비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 어디지요? 천국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향이 천국인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다 고향 사람이네요. 네. 옆에 사람들 한번 인사하시죠. 고향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네, 몰랐네요. 다 우리 고향 사람이십니다. 네. 여러분 근데 천국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는다 그러니까 이제 설교할 게 없네. 제가 요즘 자료를 잘 못 찾았어요. 요즘 자료를 이렇게 찾기 위해서 찾았는데 못 찾았는데 과연 천국이 있다고 믿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런 대답들을 가지고 있을까. 2003년 자료, 조금 지난 자료긴 하지만 미국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미국 사람의 76%가 천국에 있는 걸 믿었대요. 근데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고 나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천국은 있다. 이렇게 믿었다고 하는데 지금 한 15, 16년 지난 이쯤에 요즘에 그 미국의 영적 기운을 보면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갈 것 같아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그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역시 지금 자료는 아니지만 2004년도에 한국 기독교인들 가운데 25%가 천국이 있는 줄 못 믿겠거나 모르겠다 라는 자료가 나왔어요. 안 믿는 사람이 천국에 없다고 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25%면 네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사후 세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천국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 내가 믿지 않는다. 혹은 없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얘기를 지금 이 시간 뭐 길게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단순해요. 사람 죽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영이 갈 곳이 생겨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긴 설명을 할 수 없어서 그냥 명제만 얘기하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지도 않으며 죽은 사람이 귀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귀신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따로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전생이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 옛날에 이거 어디 한번 왔던 것 같은데 전생에 왔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착각일 뿐입니다. 느낌일 뿐입니다. 사람은 한 번 사는 것이 정한 이치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한 번 사는 인생이 죽어지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늘로 올라간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똑같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아멘. 성경에 이미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자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가 이미 하늘 시민권을 받았네요. 미국 시민권은 아직 못 받았는데
영주권도 아직 못 받았는데 이게 들어간 지가 얼마인데 아직까지 나오지도 않고 힘들고 어려워요. 미국이 뭐라고 도대체 이 미국 신분을 얻는 게 이렇게 힘이 들어도 우리가 그냥 살고 있긴 한데 사실은 미국 시민권보다 더 좋은 하늘 시민권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획득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늘에 있는 이 하늘에 살 수 있는 그런 보장을 받은 하늘의 시민권이 벌써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 시민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우리 집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신다고 이렇게 하신 말씀. 이 요한복음 14장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하고 성찬을 다 합니다. 이미 세족식을 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고 잔을 돌리시면서 마지막 성찬을 다 하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개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한 말씀.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분위기가 진지하고 정말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셨을까. 뭔가 모르게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가시려고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 예수께서 내가 가는 것은 너희들이 있어야 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야. 인생이 세상에서 끝난다고 갈 곳 없는 영이 되어 방황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고 거기에 너희들을 위한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집을 내가 지으러 가는 거야 하는 얘기를 이제 그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셨던 12명의 제자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옛 개역 한글에는 처소라고 거처란 말하는 처소라고 되어 있는데 제 느낌에는 처소란 말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이 개역 개정에서 바꿔놨어요. 어쨌든 살 집을 예비하셨다. 오늘 요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께서 바로 그 집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으러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바로 주께서 주시는 그 집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함을 누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뭐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 과학으로 찾아갈 수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무엇으로 가지요? 천국은 오로지 믿음으로만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기는 뭐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천국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서 뭐 너무 많지만 그냥 한 군데 조금 작은 글씨라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로 4절 다 같이 보십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세상의 모든 고통과 수고가 이제 멈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곳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장소길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가? 그 장소는 어디에 있나? 옛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천국이란 말보다는 천당, 집당자를 써서 저 구름 넘어가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다가 우주선 타고 달 날아가고 화성을 찾아가는 과학시대가 되니까 내가 우주선 타고 하늘에 가봐도 하늘에 천국 없더라 라고는 무신론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기를 시작했어요. 최초의 우주비행체가 소련의 가가린인데 그 사람이 하늘에 올라가서 그런 얘기 했대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더냐. 땅 아래에 있을 때 저 구름 너머에 하늘에 있다고 하던데. 그런데 뭐 어느 자료에 보니까 미국의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디딜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신앙과 신앙이 없는 사람이 보는 세계에 하나님이 달리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모든 눈물을 닦아준 바로 그곳이 어떤 장소가 아니라 그곳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빌고 계시는 바로 그 장소이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 곳이라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장소는 지금 세상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교국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지옥에라도 가겠다. 아니 그리스도가 왜 지옥에 가세요? 근데 그 얘기는 뭐예요? 지옥은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 나 좋은 집에 사는데 그리스도 없으면 지옥이고 초가상간 살아도 예수께서 계시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에 예수님이 있을 리 없지만 장소가 천국 같은 장소라서 천국이 아니라 예수께서 계시면 천국이고 예수가 없으면 지옥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죽어갈 천국도 미리 맛보아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집에 여러분만 있지 않고 예수님 함께 계시면 여러분의 집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만 있지 않고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면 여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렇게 이 천국을 사모하고 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고향 가는 길. 이 고향은 천국 가는 고향을 말하는 세상 고향 가는 길.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 여러분이 누굽니까? 내가 누구냐고 물어볼 때 나는 한국 사람이고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낼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들을 정의해보면 우리는 그냥 고향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60년을 살아왔던 70년을 살아왔던 고향 가는 길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라 언젠가 이 길의 수고가 끝나면 우리는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하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겠지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영생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아프고 지금 수고롭고 지금 눈물 흘리고 이것이 즐겁지는 않지만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은 내 인생 고향 가는 길 도상에 있지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나그네긴 하지만 정처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가야 할 곳이 확실한 나그네로 살아가기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래도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의 더 아름다움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괴로움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에 고향에 못 돌아가셔도 고향 가는 길 비행기 편이 없어도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한국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 길에 부지런히 믿음으로 걸어가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번 한 주간도 앞으로도 하나님 뜻 가운데 행복하고 보람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고향 가는 길은 어떻게 가나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좀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향 가려면 어떻게 해야 맨 먼저 무슨 준비를 해야 됩니까? 티켓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죠? 티켓이 있어야 열차를 타든 뭐 버스를 타든 그렇게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그 티켓 예매하잖아요. 그렇게 해놓으면 그 발권을 뭐 금방 이렇게 해가지고 뭐 10분 만에 매진되고 더 이상 버스가 없고 뭐 그런 일들이 한국의 명절에 종종 나타나는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 세상 고향은 열차 표를 구하고 티켓을 구하면 되지만 천국 고향은 무엇으로 가지요? 천국 고향은 카톡으로 가. 절묘하게 아주 그게. 천국 고향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갑니다. 아멘. 내가 잘 되겠다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분 정확히 하셔야 돼요. 난 건강해질 거야. 그 믿음으로 천국 가지 않습니다. 난 잘 살 거야. 그 믿음으로 천국 가지 않습니다. 난 좋은 일만 생길 거야. 그 믿음으로 천국 가지 않습니다. 난 착하게 살 거야. 그 믿음으로 천국 가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여기서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가져서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가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세상 필요한 것들로 덤으로 허락해 주셔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아픈 것을 치유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것 덩달아 믿는 거지 그것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고 할 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오직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제가 지금 얘기를 몇 가지만 한번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직접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올 자는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많이 아시지만 저기서 길이요라고 할 때 어웨이가 아닌 것을 아시죠? 어웨이면은 그죠? 그러면 이 길도 있고 이 길도 있고 이 길도 있는데
예수 길도 있고 부처 길도 있고 마음의 길도 있고 공자 길도 있고 길도 있는데 넌 어느 길로 올래? 예수 길로 올래? 오케이, 나는 부처 길로 갈 테니까 끝에서 만나자? 아니죠. 정관사 덜을 붙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곧 the way, 이것은 the only way, 오직 유일한 길, 오직 유일한, 다른 길 없는 이 길, 오직 예수만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를 꼴 보기 싫어해요. 그죠? 지들만 잘났다고, 기독교는. 그러면서 개독교라고 인터넷에 난리를 쳐요. 근데 여러분 어떡하죠? 아버지가 한 분뿐인 걸. 지나가는 사람 다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진짜 아버지는 아닌 것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없는 것. 이것은 여러 가지 길들 중에 한 길을 선택한 것. 우리가 운수 좋게 좋은 길, 편한 길을 택했네가 아니라 이 길 외에는 아무리 둘러봐도 다른 길 없는 바로 그 길. 이게 예수, 바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길이죠.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는 너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착하게 사는 길은 많이 있어요. 부처님 설법에도 착하게 사는, 공자님 설법에도 착하게 사는 길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착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뭐 이 종교를 믿거나 저 종교를 믿거나 그냥 착하게 살면 다 끝은 똑같은 거지. 그런데 여러분, 착한 게 어떤 건데요? 어느 정도 살면, 어떻게 살면 착하죠? 누구 정도 살면 착한 거지요? 어느 정도 성을 안 내면 착한 거지요? 기준이 없습니다. 내 보기에 착한 사람이 저기선 욕먹고 있더라고요. 저기선 욕먹는 사람이 나한테는 좋은 사람처럼 느껴져요. 상대적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얻는 진리는 절대적이지 상대적으로 되어져 있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 믿음으로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또 그것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미 옮겼어요. 내 말을 듣고, 예수님 얘기입니다.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라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티켓을 확보했어요. 아직 갈 날이 남아서 아직 안 가고 있을 뿐이지 그날 되면 갈 거예요. 오늘 티켓을 샀는데 이번 금요일에 추석이면 그날에 가면 돼요. 내 인생의 끝날이 아직 우리가 계수할 수 없어서 언제인지 몰라서 아직 천국에 안 갔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 티켓을 샀기 때문에 우린 그날에 가봐서 판정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믿음으로 그 구원을 이미 얻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진짜 잘 믿었다면, 그냥 처치 멤버 말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그냥 사람 보기에는 서로 괜찮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 못 받는 믿음,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믿음, 이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실 믿음이라고 하면 이미 저와 여러분의 호적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처럼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옮겨짓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게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잘 믿겠다고 다짐하고 내가 나올 거라고 다짐하고 믿고 이런 믿음이 아니라 오직 그분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그런 믿음,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고향을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티켓을 준비하셨습니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3대째 기독교인이고 그렇게 오랫동안 직분도 가지고 있고 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준비된 티켓, 그 티켓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교회 다닌 경력하고 꼭 비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애쓴 것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애쓴 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애쓴 것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애쓴 것들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감사하죠. 그렇게 살았으니 됐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그것들로 기뻐하고 혼자 흥분해요.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섬길 수 있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안 되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천국 가는 거는, 그것은 나를 천국 보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한 일일 뿐이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멋진 거룩한 이벤트, 독생성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아픔과 눈물을 쏟으시고 나 하나 구원하시겠다고 갈보리 산상, 그 산상에서 충분히 하늘 천사 불러서 그 로마 병정들 다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멋지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세울 수 있었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요. 그러면 우리 죄가 씻어지지 아니하니 죄값을 치러야 되겠기에 하나님이 예수에게 다 죄값을 치우시고 죽이시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이 나를 위한 일이었구나. 역사책에서 본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행해진 게 아니라 이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이 일이 행한 일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천국을 보장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티켓만이 우리가 천국을 가는 티켓이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우리가 고향 가는 길에 준비할 건 뭐냐면 선물을 준비하시고. 선물. 여러분 고향 갈 때 선물 준비하시죠? 여러분 한국 나가실 때 되게 여기서 뭐 많이 사가시나요? 요즘엔 뭐요? 비타민. 여기 저기 커스코 같은 데서 이렇게 영양제 같은 거 사달라는 것도 참 많아요. 예.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초콜릿을 사달라고 그러셨어요. 커스코 가면 이렇게 큰 거 있잖아요. 그걸 사가지고 가면 그걸 이렇게 나누셔서 속해 식구들하고도 나누고 뭐 누구들하고도 나누고 그 재미가 그렇게 하고 싶으셔서 그런 걸 사다 달라고. 어떤 때는 어머니 그거 한국에도 요즘에 다 많다는데 뭐 그걸 사다 달라고 자꾸 그러냐고. 지금 후회가 돼요. 좀 더 많이 사다 드릴까. 별로 비싸지도 않은데 지금 이제 받으실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세상의 고향은요 이렇게 선물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 고향은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세상 고향 갈 때는 잔뜩 싸가지고 가세요. 특별히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은 부모님께 좀 과하게 하셔도 괜찮아요. 다른 데서 아끼세요. 다른 데서 절약하고 부모님한테 아낄 드릴 거를 괜히 뭐 절약 정신 강한 것처럼 그렇게 아끼지 마세요. 부모님한테 좀 과하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자, 제가 한이 돼서 그래요. 자, 세상 고향은 들고 가는 거지만 천국 고향은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천국 고향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거 왜 들고 왔니 그래요. 그거 왜 들고 왔니. 천국 고향은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내려놓고 간다는 얘기는 나누고 가라는 거예요. 쓰고 가라는 거예요. 천국 고향은 우리가 허락하신 것들을 낭비나 이렇게 막 쓰라는 뜻이 아니라 필요한 곳곳에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그렇게 쓰고 오라고 하는 것. 그게 천국 고향 갈 사람들의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고향 가려면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 날 간다 그러면 이번 주부터 마켓도 가고 뭐 커스코도 가서 선물을 이렇게 꾸러미를 사야 될 텐데 우리가 천국 고향 가려면 빨리 우리 손에 있는 것들을 나눠야 돼요. 천국 고향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가려고 하면 이런 거 들고 가는 것들을 아버지가 좋아하시지 않으십니다. 그거 비교할 수 없이 천국에 많어. 너 가져올 필요 하나도 없어. 베풀고 와야 돼. 나누고 와야 돼. 쓰고 와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천국 갈 사람들의 준비예요. 저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리타이어 준비할 필요 없다든지 여러분이 뭐 저축할 필요 없다든지 그런 얘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당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적당한 선에서 그런 것들을 누리시지만 결국 우리는 한 줌의 재로 가야 될 인생이 있기에 그때에 이 모든 것들을 가져갈 수 없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들고 갈 게 아니라 나누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나누고. 그래서 천국 갈 준비는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 부자가 자기 임종에 가까워지니까 고민이 심했대요. 왜냐하면 재물이 많은데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걸 좀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네요. 또 별 기도를 다 하죠. 하나님 좀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때 천사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막 고집을 부려가지고 그래도 조금만 좀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천사가 그러면 가방 하나에만 가져오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큰 가방을 사가지고 그래서 자기 숨겨놨던 그런 저기 금, 은, 보화를 그냥 다 집어넣, 다 집어 금을 다. 그리고는 드디어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그 가방을 가지고. 근데 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는데 베드로가 못 들어가 그러더라. 가방은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아니라고 저 세상에 있을 때 연락했다고. 베드로가 이렇게 알아보더니 맞긴 맞다고. 거기 뭐 들었느냐고. 그러면서 열어보더니 베드로가 기가 막힌 듯이 웃으면서 아니 이렇게 널어빠진 보도블록을 왜 가져왔어? 그렇게 말하더래요. 가치가 다른 거죠. 여기서는 황금인데 거기 널려 있는 것. 그거는 황금의 가치가 있는 곳에서 가치 있게 쓰라고 주신 거. 천국에서는 그 가치가 없어요.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사랑이 왜 제일이냐면 사랑은 세상에서도 천국에서도 쓸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세상에서만 필요해요. 그 다음 천국 가면 이제 예수를 믿었었는데 그분이 그 구세주 아들이라고 믿었었는데 가서 봤잖아요. 믿은 게 아니라 이제 아는 거죠. 소망,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소망하는 거예요. 천국 갈 날을 소망했는데 갔잖아요. 그럼 소망할 것도 없어요. 사랑, 지금도 사랑이 필요한데 이제 그때 가서는 사랑만 하면 되는 것이죠. 가치가 있는 곳에서 그것을 가치 있게 쓰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물은 지금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로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두고 갈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고 갈 때 참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얘기 듣고 여러분 오늘 가서 다 이렇게 재산 정리해가지고 다 그러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 주님이 주신 가치를 잘 가지고 내게 주신 것들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면 할수록 이것이 천국 가는 선물로는 최고다라고 하는. 세상 고향은 많이 들고 가세요. 천국 고향은 다 내려놓고, 그냥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필요한 곳에 주세요. 내가 가지고 주었던 어떤 한 사람이 내 가진 물질로 인해서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주시고, 내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어떤 사람에게 인생이 곤고할 때 그 말을 받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재물만이 아니라 마음도, 재능도, 여러분의 모든 삶에 주어진 것들도 많이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가져갈 선물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 그건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나를 너에게 주는 것, 그것이 천국 갈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 길이 언제 끝날까요? 여러분의 고향 가는 길이 언제 끝난다고 어떻게 연락이 오셨습니까? 하늘에서? 아직 모르잖아요. 누가 먼저 갈지도 모르겠고 우리 언제 도착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오더라고요. 작년에 저희 어머니 소식 듣고 한국에 나갔을 때 모든 게 다 그대로 있었어요. 어머니 쓰시던 일기도 있어가지고 그 일기장을 보면서 또 좀 울었네요. 여러 가지. 제가 1년에 몇 차례 이렇게 한국 가면 그럼 우리 어머니가 인호 목사, 항상 저를 인호 목사가 온다. 이번 주에 온다는 거예요. 가슴이 설렌다. 80 넘은 내 어머니가 못난 아들 간다고 가슴이 설레는 줄 몰랐어요. 다 있어, 다 그대로 있는데 딱 그분만 없으시더라고요. 딱 그분만 없으셔요. 고향 가는 거 언제 우리가 갑자기 그렇게 가게 될까요? 다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야 돼. 오늘을 마지막처럼. 그런데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라는 게 비장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머리띠 두르고서 비장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즐겁게 하냐면 천국 가서 만날 그 하나님을 지금 만난 것처럼,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믿고 살라라고. 그러면 인생이 즐거워질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 뒤만 따라다니면서 모세를 잘 서포트했었는데 모세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자기가 모든 책임을 져요. 앞길이 캄캄해요. 두려워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에겐 저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근데 저게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어떤 때는 비장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지만 마치 소풍 온 사람처럼 이제 소풍 끝나면 집으로 돌아갈 텐데 이제 그 소풍을 하나님과 함께 와서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가든지 지키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죠? 너희는 다시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로 하시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어요. 까닭은 하나님께 가는 그 길 동안 벗하며 살자는 거예요. 벗하며 살자.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길벗. 전에 길벗이 무슨 술 이름이 나왔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길벗이에요. 어떤 길벗? 고향 가는 길벗. 우리가 어쩌자고 여기서 만났을까요? 태어난 것도 다르고 살아왔던 삶의 여정도 다른데 2019년 9월 8일은 여기서 만났어요. 여기서 만나서 다 생각도 다르고 우리가 다 다른 것 같은데 한 가지 공통된 점은 뭐냐면 고향 가는 길벗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옥 가기 위해서 오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러시면 잘못 오셨습니다. 지옥 가는 길로 알고 오신 분이 계시면 잘못. 우리는 다 고향 가는 길에 만난 사람들. 그래서 제가 부탁합니다. 고향 가는 길 사람답게 삽시다. 천국 가는 길 사람답게 사십시다. 우리 완전하진 않지만 천국 가는 사람들이 어떠해야 된다는 건 이미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미움은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미움은 천국 고향 가는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들 이거 내려놔야 돼. 근데 왜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싸워요? 왜 교회 안에서 미워서 못 살겠다고 견디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그거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고향 가기 위해서 천국 고향 가기 위해서 여기 온 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나 돈 벌기 위해서 오고 나 축복받기 위해서 오고 나 건강하기 위해서 오고 그거 좋아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지만 그 믿음은 천국을 가는 믿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천국 가는 믿음 가지니까 그걸 주셨을 뿐이지. 그러니까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면 저 사람 미워하고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면 저 사람 무시하고도 건강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천국 가는 사람들, 천국 고향 가는 길벗으로 잠깐 이 정류장에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도저히 지옥 가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우리 안에서 없애버려야지 그것 갖고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잘못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이 교회라는 자리가, 이 예배라는 자리가, 주의를 지키는 이 자리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길도상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끔 잊어먹고 우리가 지옥 갈 사람처럼 싸워요. 미워해요. 절망해요. 좌절해요. 그래도 깨어 기도하십시다. 다시 일어나십시다. 아하, 우리가 가는 길이 그 길이 아니지. 천국 가서 그렇게 살다 왔다고 말씀하시면 주께서 모른다 하실 터인데 너는 내 앞에 오면서 어찌 그리 살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터인데 지금 내 마음에 미움이 찾아오는 것은 세상에 사는 동안 있을 수는 있지만 내가 천국 고향 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생각만 가져도 나와 함께 가시는 저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모든 불의한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즐겁게 주와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터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은 여러분 성공하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셨는 100년 뒤에도 성공하실래요? 50년도 못 남았어요. 우리 인생 성공만 하면 그 성공을 누릴 인생은 또 얼마나 될 것 아니에요. 우린 철저하게 고향 가는 사람들입니다. 고향 가는 사람들이랑 생각 가지고 고향 가는 사람들의 격에 맞게 말하고 생각하고 고향 가는 사람들의 격에 맞게 돈 벌고 돈 쓰고 고향 가는 사람들의 격에 맞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저 높은 것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아름다운 발걸음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감을 감사하고 즐겁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서로서로 함께했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고향 길벗이었구나 라는 생각 가지고 기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시는 더 애틋하게 서로를 돕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한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굳이 보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가도 그만인 것을, 그러나 우리가 한 고향을 갈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셨기에 다시 한번 그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의 마음들과 생각들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천국 고향 가는 사람들로 모였는데 살기는 지옥 갈 사람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없게 도와 주옵시고
세상이 여전히 우리를 방해하고 곁길 가도록 만들지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면서 이 길을 믿음으로 잘 걷다가 언젠가 주님이 정하신 그날에 우리 천국으로 아름답게 이주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